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라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와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와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의 당신을 전하 이 무상의 살고 없습니다. 삶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안고동고 풍성한 주가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난과 교정 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교인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반별로 DMT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가는 곳마다 찬양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와 게임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한국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많은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봉되나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있을 전도 파송 찬양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찬양 전도 더 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귀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변호사 소개해 드립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민주당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고 나라를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일하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은 참된 성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겠습니다. 요즘에 최신 핸드폰은 기능이 너무 많아서 다 활용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풍성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들에게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므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게 어떤 은혜인지를 성막, 성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구름이 덮입니다. 이 구름은 그냥 비 오는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저렇게 저 작은 성막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십시오. 이 핸드폰은요 참 신기한 거죠. 학생들이 코로나 때 학교를 가지 않고 선생님을 만나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바로 핸드폰을 열거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학교를 갑니다. 주부들은 마트에 가지 않고 시장에 가지 않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핸드폰으로 들어갑니다. 관공서도 그 밖에 요즘에는 영화관에 잘 가지 않죠. 요즘 영화를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이 핸드폰 안에는 많은 게 들어와 있죠. 우체국을 가지 않습니다. 우체국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핸드폰 안에 우체국이 들어와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사전도, 그 다음에 수많은 것들이, 카메라도, 그 다음에 전자사전도, 웬만한 것이 다 핸드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전의 성전보다 참된 성전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있는 그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전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30km, 50km 이렇게 걸어가야 한 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에 찬송을 불렀죠. 바로 찬송 2곡, 3곡을 부를 때에 이 영적인 문이 열어집니다. 이곳이 참된 하나님 계신 곳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송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저 집에 앉아서 학교의 선생님도, 그 다음에 관공서의 모든 일도, 또 은행 일도, 우체국 일도 많은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하늘의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하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내 삶에, 내 곁에, 내 앞에 와서 나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전에서 은혜를 누리는 만큼 삶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만큼 삶이 시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내 삶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왜 예수님이 더 좋은 성전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 문입니다. 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옛날 구약에는 저렇게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저 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문이 열어지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성으로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럼 이것이 참 신비하죠. 그 문이 열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마음이 느낍니다. 울컥하고 감동이 올 때가 있죠. 마음이 뜨거워질 경우가 있죠. 힘을 얻는 경우가 있죠. 신비한 어떤 그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문이 열어진 겁니다. 이 현실의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요, 신령한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현실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신령한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확 열어지면서 그 하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는 게 바로 문이에요. 문. 이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넓어요. 구원을 받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리든 장녀든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문이 세 겹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세 차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교회가 저기가 교회가 있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고요.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열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바로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와 직접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올 때마다 문이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열어지는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으로 찬양을 다하신다면 문이 열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와 벽이 있는데요, 덮개는 저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흰색, 그 위에는 붉은색, 마지막에는 검은색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저 덮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그 옆에 벽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되게 하시는 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곳을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힘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출애굽기 29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시작.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안에 활발 타는 불이 보이죠? 그 바로 번제단입니다. 태울 번자를 써서 태우는 단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저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 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버려요. 삭개오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져 버려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딪히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번제단의 힘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자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 번제단 예수님입니다. 창녀 예수님의 제자, 여자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최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레이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속죄의 능력이 있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깨끗하게 용서되고요, 그 저주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아름답게 보이면서 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 이곳에 번제단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나쁜 것을 소멸해버리고 하늘의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번제단, 이곳에 은혜로 임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쉽게 말하면 큰 물통입니다. 노수로 되어 있고요, 저기 물을 담습니다. 자, 구약에는 저 물에다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저 구약의 물은 한계가 있어요. 몸은 씻는데 마음은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요, 능력의 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 물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어 바로 여러분 앞에,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결케 하는 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물에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까지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물로 내 자녀들의 마음에 뿌려주시어서 내 자녀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잔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패 타락하지 않도록 내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의 뿌림을 받으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셔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주셨으니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길 바랍니다. 정결해질자다. 새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이런 물질 세계의 빛이 아닙니다. 신령한 빛이에요.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게 되면은요,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싹 비춰질 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되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 게하시의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힘이 되었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 성전의 빛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눈이 새로워져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양식, 이렇게 두 줄로 6덩이가 있고 저기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는 생명양식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지요? 저 성경책이 생명의 떡입니다.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나지요. 우리들의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것은 음식을 못 먹어서 지쳐 피곤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힘을 잃은 겁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생명의 떡, 아까 그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힘을 얻고 영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먹어지기를 바라요. 딱 한마디만 먹어도 힘이 납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을 끌고 갑니다. 딱 한마디가 그 일생을 이끌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떡상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먹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저 분향단은 하나님과 우리와 양방향 통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이 분향은 실제 우리들에게는 찬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내 부르는 찬양이 육신의 공간으로는 여기밖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현실 물리적으로는 이 공간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세계의 하늘의 저 지성소를 향해 그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코에 들어가 기뻐 흠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신비한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싸며 전율이 옵니다. 뜨거움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신비한 임재가 오지요. 여러분 이 분향단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법궤와 속죄소가 있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게 신혼방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죠. 옷자락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 아마 이 강대상 크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황금으로 된 판의 양쪽에 천사, 날개를 펼친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습니다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요, 창조의 음성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음성이요, 앞길을 열어주는 음성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지는 음성입니다. 거기는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지성소 그 보호자 앞에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슬픔, 아픔, 고통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바로 거기가 우리들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지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거기는 지극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우리들의 육체도 힘을 주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막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전하게 완성하셨는데, 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건축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못에 박혀서 이렇게 나무 위에 대롱대롱 달려 계셨습니다마는, 신령한 눈을 열고 보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저 영원한 참 하늘에 엄청난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영원한 예배가 드려졌고, 거기에 문이 열어졌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떡이 준비되었고, 우리를 위한 빛이 준비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 준비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던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위해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불완전한데 완전하게 하셨고, 구약은 유한하고 사라지는데 이제 예수님은 영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성전 건축을 하셨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7가지의 이 선물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선물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시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죠. 길이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길이 열어질지어다.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풀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빨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과가 보이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식당이 보이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학교가 보이죠. 책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형편처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각각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모든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두 번째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 안식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창조의 7가지 은혜가 채워지고 구원의 모든 선물이 가득 차야 안식이 있습니다. 배고픈데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불이 없으면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예배 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의 은혜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곡식이,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자, 우리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예배드리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담겨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천사도 뒤따라갑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게 성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흉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척 하지만은 때로는 흉을 보기도 하고
이것이 오히려 공허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 하나님의 깊은 곳에 가면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주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유라심이 있고 거기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27편에, 시편 22편에, 시편 18편에 곳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된 성전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은혜가 가득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문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차원이 열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깊이 들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등대에 빛이 임하기를 바라고, 떡상에 풍성한 양식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분향단의 향기가 공급되어서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축복하고요, 지성소 거룩한 보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성막의 은혜, 성전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나라니 세상과 나를 갖고 덮고 은속한 주냐 소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을 듣는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지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가도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정금으로 망하도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나를 내 맘속에 이어지는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니 삼절 함께 찬양합니다. 덮은 불쌍히 거친 들이 초보이는 조만한 눈물이나 그 예수 오직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서 감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서 감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은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 여기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 열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삶의 무거운 점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거룩한 기쁨, 주님 함께는 거룩한 즐거움, 이 시간 이곳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십자가로 접촉하는 자보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양식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이곳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찬양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늘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십자가와 접촉하는 자들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뿌려 주옵시고 모든 장벽은 이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 거룩히 지극한 곳에 주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신령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해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고동행하는 새 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들의 영혼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형편저지 따라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양식 공급해 주시옵시고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행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픈 몸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사계로 감싸 주시어서 해가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이루어 저희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샘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 심령에 사랑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저들이 기도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성전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부어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음 주 나갈 DMT 전도 훈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